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 본문은 이제 20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록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록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좀 구분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인데요. 그 자기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적대감을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그 고향 사람들에 대한 이 아나돗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이 첫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악한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진 그 계획을 19절 제일 끝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그 고향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본문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 환상이나 어떤 것도 좀 기록하고 그 의미를 통해서 자신이 깨달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할 텐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이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인데 그 하나님이 알고 깨닫게 해주신 그 방법 자체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는 방법이 아니라 아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또는 누군가가 전해준 이야기 또는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지나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예레미야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하던 이야기를 순간 캐치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이런 생각,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지금 이 그의 고백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향 사람들이 내가 고향에 어떤 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들한테 해를 입혔을까요? 안 입혔을까요? 이 질문도 한번 했어야 되는데 입혔을까요? 안 입혔을까요? 직접적인 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때문에 조금 괴로웠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거이 받았나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계속 심판하게 되죠. 그러면 어떨까요? 받아들이진 않는데 저쪽은 계속 말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네?
아니 크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싫죠 당연히. 아니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계속 하니까, 나는 들을 마음도 없는데 계속 말하니까 당연히 싫은데, 싫으면 나 싫은데 이러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다른 행동을 취하세요? 네? 때려요. 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도 예민한 날이 있는데 애들이 다 알아요. 이제 토요일 날은 아빠를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런 때는, 이게 지금 아이들이 뭐 말을 걸면 아이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렇게 좀 예민한 때. 근데 저희 집에 저를 너무 좋아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예민한 줄 알면서도 아빠 막 이렇게 계속 말을 걸어요. 그럼 제가 대답을 안 하는데, 대답을 안 하면 좀 눈치를 채고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아빠 이건 어때? 막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가 올라가거나, 야 조용히 좀 해, 뭐 여러 가지 반응을 좀 보이게 되죠. 요즘은 이제 사실 조금 더 큰 아이들이 눈치가 있어서, 제가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안 하면 오늘 아빠 예민한 날이니까 조용히 해라, 이렇게 옆에서 만류하게 되는데요.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말하게 되면 거기에 이 거친 반응이 좀 나오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할 때 환대를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계속 선포하게 하시니까, 그 예레미야에 대한 원망, 예레미야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짜증, 이런 것들이 그의 고향 사람들을 만나도, 야 니네 동네 그 예레미야 도대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니네가 좀 만류해봐 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말을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만류되지 않고 계속해요. 그러면 아나도 출신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다 천사 같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 고향 사람들한테도 좀 해서 예레미야를 좀 잠잠하게 하고자 했는데도 계속 그러면 예레미야에 대한 짜증과 어떤 이 분노가 아나도 사람들을 대해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나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아마 예레미야의 입을 막는 방법은 죽이는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신앙을 여기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연히 무언가를 듣게 되거나 우연히 누군가가 무언가를 전해주게 되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은 믿음의 관점이 없으면 그런 경우 뭐라고 말해요? 다행이다, 운 좋았다라고 말하죠. 내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걸 사전에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깨달음, 좋은 통찰력 또는 좋은 정보를 우연찮게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다라는 이 관점,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이면. 근데 우리는 고백을 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을 살아낼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고백을 할 때는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창조주고, 뭐 사도신경 안에는 지금도 이렇게 뭐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은 없지만 성경적으로 창조하신다라는 것은 만드신 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면 창조하신 그분이 여전히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강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분이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만 그게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면 오늘 내게는 우연처럼 다가온 그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게 이 지금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육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펼쳐진 너머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믿음의 시선인 것이죠.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요즘 영상을 많이 보시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는 분들은 영상이나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도 안 보고 오직 성경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세영아? 영상도 가끔은 보지. 그러면 드라마를 보면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 누구를 봐요? 주인공,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을 봐요. 근데 그 등장인물들이 펼쳐가는 이야기에 우리는 쏙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작가가 있는 거예요. 작가는 드라마, 이 화면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화면에 안 나와요. 물론 종종 카메오로 이렇게 잠깐 등장하는 작가들도 있긴 하지만 그때는 작가로 나오는 건 아니죠. 어쨌든 작가는 우리 화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화면에 그 무대,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무대라는 개념이 없지만 그 어쨌든 이 펼쳐진 삶의 현장, 무대라는 자리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이들의 모든 움직임, 모든 말 한마디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작가에 의해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라는 드라마의 작가이십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영상을 보든 뭐를 하든 이 영적인 진리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것을 즐길 수도 있지만 그냥 그것 자체의 재미로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이런 데 감추어져 있는 이 영적인 신비, 모든 것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신비들을 발견해내는 즐거움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예레미야가 이제 아나돗 사람들이 가진 계획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아나돗 사람들은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표현한 이 비유적 표현, 이 계획은 예레미야도 죽이고 예레미야의 모든 자녀들, 후손들을 다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예레미야를 가리키고 열매는 예레미야에 의해서 결실하게 된, 즉 예레미야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예레미야의 자녀들,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해서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이 지파의 이름 또는 그 지파 안에서 어떤 가문의 수장들의 이름에 의해서 기업들이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가나안 정복한 세대의 그 이름이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그 이름으로 기업이 물려져요. 이게 이제 고대,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인데요. 한 사람의 이름, 그 존재는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억되도록. 갑자기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요. 이 땅 분배할 때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없고 딸들만 있는,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도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와야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려면 참 실력이 다 들통나요. 어쨌든 여러분, 누군지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런 사건이 성경에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요청하게 되죠. 우리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데 그럼 아버지의 기업은 어떻게 후대로 이어지게 됩니까? 그래서 그 딸들의 요청 때문에 아들이 없는 경우는 딸들이 그 기업을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 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규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이름이 후대에 의해서 계속 불려지고 기억되고, 그래서 그 이름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손들을 통해서 남아있게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아나돗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는 이 계획이, 그래서 느헤미야도 죽이고 그의 자녀들, 자손들까지 다 죽이자라는 계획이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계획을 이제 세웠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돗 사람들과 만나거나 어떻게 행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냐면, 고향 사람들이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그 고향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순응하면서 그냥 지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은 예레미야를 만나면 웃으면서 이렇게 환대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제안을 주거나 하는 것들이 예레미야에게 좋게 보여졌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뭐 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죽이려는, 자손들까지 싹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항도 없이 그냥 고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협조하고 순응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계획을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을 때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판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내가 길길이 뛰어야 될 상황, 야 그때 나한테 웃은 게 앞에서 놓고 뒤에선 칼 숨기고 칼 갈고 있었던 거야? 내가 등 돌리면 나를 순간이라도 찌르려고 했던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걸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마음이 평안하세요? 야, 그 사람이 나한테 커피 한잔 하자고 밥 한 그릇 먹자고 했던 게 사실은 독약탈 기회를 본 거였고, 내가 고개를 돌리고 있을 때 뒤통수를 후려칠 또는 뒤에서 칼로 찔러올 기회를 보기 위한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하준일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중에 멘트한 것처럼, 아 찌르려고 그랬구나, 이쪽도 한 번 더 찔러, 뭐 이러셔야 돼요? 이러실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통치자시다라는 게 인정될 때에 이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내 감정이 요동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감정이 요동쳐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먼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도 감찰하시고 아나돗 사람들의 마음도 감찰하셔서, 여기서 이제 이 기도 내용을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실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와 아나돗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동안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응하고 협조했던 것이 어떤 다른 의도, 내면의 다른 의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내 고향 출신, 내 고향 사람들이니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고, 그 어른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면서 나는 사실 협조하고 순응하기 위한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정말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의롭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보시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는데 아나돗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환대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공의로 심판하실 때 오늘 오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의미가 가진 것처럼 사람의 심장, 폐부까지 찔러 쪼개는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니, 겉으로 웃으면서 환대했던 그들이 사실은 속으로는 악한 의도를 가지셨다는 걸 하나님 제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먼저 고백하고, 그런 분이시니 그렇게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분명히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밝히시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한 것은 없지만 어쩌면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의도치 않은 악한 사람들의 그 생각에 의해서 예레미야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고향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어졌을 수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은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그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해 주셨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공의로우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12장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깨달은 예레미야가 갑자기 하나님과 변론합니다. 이 변론하는 내용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변론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변론하려고 하는 것, 변론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납득이 다 됐는데, 이해가 다 됐는데 뭐 변론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뭔가 납득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변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론할 때 예레미야는 어떤 자세로 변론을 시작하냐면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먼저 인정하고 갑니다. 주님이 의로우신 건 변치 않아요. 내가 납득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의해서 주님의 의로우심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죠. 내가 납득이 돼야 주님이 의로우시고 납득이 안 되면 마치 주님은 의로우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간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믿음의 관점으로 먼저 주님께 고백하죠. 변론을 할 때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뭔가 내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분명히 의로우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납득되지 않는 걸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납득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니 이 납득되지 않는 걸 하나님 좀 가르쳐 주셔서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이해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금 이 시점에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이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걸 이해하고자 하는 그것은 이해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죠. 그 변론을 왜 하냐면 지금은 내가 납득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납득되지 않아요. 이게 납득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질문하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데 그 믿음이 자라가는 배경에는 우리가 납득되지 않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질문은 뭐냐면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몰랐는데 아나도 사람들이 사실은 속으로 칼을 갈고 있고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나도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형통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그건 꼭 아나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그들은 아무 위기의식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오히려 말씀을 미리 받은 선지자만 고통하게 되죠. 저렇게 놔두다가 저렇게 있다가는 정말로 나라가 멸망하는, 성읍이 멸망하는, 그래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현재 그 사람들은 여전히 평안하고 부유하고 형통한 거죠. 악인이 형통함이 어찌입니까? 어찌 된 이유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에도 예레미야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인생의 형통함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 악인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것은 구약적인 관점인데 오늘날 이 신약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밝게 드러난 이 시점에도 오늘날 교회는 구약적인 관점으로 형통이란 의미를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시편 1편을 설교하면서 형통함의 의미를 설명을 했어요.
시 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 이미지를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형통함이다라고 했어요. 항상 원하는 열매가 늘 맺혀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게 형통이에요. 그 나무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가 무성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편안한 일만 있든 또는 고난이 있든 그 사람의 영혼이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 형통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에서도 그 의미는 다르지 않아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생애를 기록하는 그 기록 중에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묘사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정말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넘어갈 때 그런 것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요셉의 그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출애굽기 1장까지 가면 요셉을 알고 있던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특권을 계속 보장해 주었어요. 요셉의 업적이 대단했던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해낸 것이 형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죠. 그걸 요셉을 통해서 한 거예요. 요셉은 뭐가 형통이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 모든 여정이 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통에 대한 의미를 좀 바꿔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이 영적으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걸 아는 구약의 인물들도 분명히 그런 기록을 해요. 특별히 시편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아니에요? 유익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시편 42편의 저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과 그 분명히 영의 열망이 다른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닥친 일이 내 감정적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자라게 하실 것이 분명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낭망할 만한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형통한 겁니다. 변론하던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심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살피시는 온 땅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또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변론까지 할 이 상황에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질문하며 다가오는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뭐가 그때 제일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싶으세요? 탄식하고 변론하는 선지자라면 네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닌데 너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너의 그 탄식, 너의 그 변론하려고 했던 그 의문들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구만. 얼마나 외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싸움을 감당해 왔는데 한 번쯤 그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제 수준에서 보면 조금은 매몰차신 듯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6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전히 자신들의 계획은 철저히 감춘 채 예레미야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지금 마음이 어쩌면 상해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이 상한 그 상황에 예레미야의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고 예레미야가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이 상한 사람은 약해질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사람에게 나도 좀 기대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위로하기보다는 야, 너 그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말이 뭐냐면 닥친 위기, 아나돗 사람들이 그 세운 악한 계획을 이제 시행하려고 할 것인데 그 위기를 돌파해내는 것,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가장 유익한 거예요.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가르침이 뭐냐면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달콤해도 감언이설에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순간에도 언제나 의로우시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했는데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납득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으셔도, 내가 납득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 지금 가장 유익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납득이 되는 순간 또는 납득이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여전히 납득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 명령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수요일날 설교한 내용 중에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특권을 줘서 무제한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죠. 그것은 인간의 수준에서만 논하면 무슨 얘기냐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될까 말까 우리가 생각하고 가늠하려고 하면 어떤 것도 확실한 게 없죠. 사실 선택의 순간에 그러기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는 실수했어도 주야로 그 말씀, 즉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 이제 선택한 것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조정되어지고 교정되어져서 성공의 길로만, 형통의 길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항상 승리하고 형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